네, 여기 제가 알고 지내는 청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애해본 사람들도 있고 연애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모두 나름의 좋은 연애와 나쁜 연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연애, 나쁜 연애. 근데 여러분들도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레퍼런스를 또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 연애고 뭐가 나쁜 연애인지 아주 이거만큼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면 닮아간대요. 근데 그 상대를 닮아가는데 그 상대를 닮아가는 내 모습이 그리고 변해가는 내 모습이 이전의 내 모습보다 더 마음에 들고 긍정적이라면 좋은 연애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변해가는 모습이 긍정적인데 상대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별을 원하고 요구하겠죠. 또 누군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매우 부정적이 돼가는 걸 아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쁜 연애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변화되게 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바른 방향의 사랑으로 가면 그거는 긍정적인 힘을 낼 것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부정적인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구원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100%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100%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게 뭐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믿음이 사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더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자리에 사랑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막 설레고 흥분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랑하는 거에 지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사랑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기에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은 청년의 때를 위해 첫 번째로 점검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아주 도전적인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보다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람인데 왜 예수라는 그 이스라엘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그냥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나?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나는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의지적이라도 그거를 믿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놓지 말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상황에 빠뜨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더 어렵게 하실까? 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인지부조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나는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우리가 믿음과 구원 이야기하면서부터 계속 갖고 가는 이미지가 뭐였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성도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재다.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떨 때 행복하냐? 나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꺼내고 계시는데 내 시선은 계속해서 구덩이 속에 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손은 어떻게 느껴지죠? 나를 억압하는 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방해하는 손, 나와는 반대되는 손, 항상 나를 방해하는 손이라고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을 하늘에 쌓을 때만, 나의 시선이 바뀔 때만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고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구덩이 속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뜻과 반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지고 점점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더 힘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실수록 내 시선이 하나님과 다르면요, 내 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모두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도요, 좋고 싫은 게 매우 명확합니다. 엄청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아이는요, 야채보다 사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도 되는 거보다 해야 되는 거, 해도 되는 거보다 하지 않으면 더 좋을 행동들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기침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사놓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그 아기한테 너가 감기가 다 나으면 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갔다 와도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가래가 끓다 보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저한테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침을 하니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이거 감기가 아니라 살에 걸려서 기침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살해가 아니라 가래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살에 걸려서 잠깐만 기침을 한 거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울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가 악을 쓰고 때를 쓰면요, 어떻게 부모가 반응을 해야 되냐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멈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분명히 무엇가 잘못됐고 왜 안 되는지를 아이가 수긍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때를 써도 나만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라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왜 이게 허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성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볼수록 인생이 더 고대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꺼내려고 하시는데 구덩이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힘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힘싸움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삶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돈이 나를 더 구원할 것 같아서 돈을 쫓거나, 예수님보다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만 쫓아가다 보면 내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뜻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기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는 제가 저번에 고백했듯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맨날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여러분 두려움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무섭거나 좀 걱정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무섭고 두려워하는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랑과 두려움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왜 대조하냐면 사랑이나 두려움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만약 오른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의 왼쪽은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가 만약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보이지 않고요,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항상 최악의 것을 염두에 두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열심히 해서 성취해도요, 그걸 감사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얻은 걸로 감사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랬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러니까 평생이 불안한 거예요. 평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찾아올 수 있는 위험과 위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를 두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내가 관계를 두려워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내 부족한 점이나 내 잘못된 점을 발견할까 봐, 그래서 날 싫어할까 봐 관계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 주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막 꼬집어 가지고 찾아내서 면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길 두려워하고 기피하겠죠. 사람들은 주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해요. 근데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집중하고 칭찬하는 데는 서투릅니다. 우리나라는 칭찬을 받는데도 서투르고요, 칭찬을 하는데도 서투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앞에서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너 살 되게 많이 빠졌다. 아우, 저 쪘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칭찬하는 것도 어색하고 칭찬받는 것도 어색한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상황을 묵상하다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보다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데 더 능숙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는 그런 이유를 묵상하는데 훨씬 더 능숙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도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못하고 있는데 저런 애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더 쉽게 분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그 관계로 회복하는데 게으러집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땠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최고의 찬사를 할 수 있었던 관계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보다는 서로의 죄를 발견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잃고 두려움을 묵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라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할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따라가 볼게요. 창세기 말씀인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는 좋아 보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어둠 속에 빛이 있을 뿐인데 별거 없어요. 빛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되니까 물을 모으세요. 그래서 땅과 바다로 나누십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땅이고 물이에요. 뭐 거기 아름다운 뭐 채소나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다와 땅으로 나눠졌을 뿐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자체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빛만 있어도, 바다에 그저 물만 있고 땅에 그저 흙만 있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세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결과만 놓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만 있을 때에도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물과 물이 갈라져 바다와 땅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으로도 보기에 좋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을 사랑해서 닮아간다면 우리도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데 익숙하고 부족한 점이 내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고,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익숙하기에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무언가 임무를 주시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난 못하는데, 난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자꾸 시키고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빛밖에 없는데, 내 인생은 그냥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땅과 바다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내 부족함보다 내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해다 보면 내 최악의 모습을 나라고 인정하는 세상 속에서 내 최고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사람들, 내 부족한 점보다 내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움을 찾아낼수록 여러분은 역시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속에서도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여전히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내 삶에 좋은 것은 최악의 모습을 묵상하고 최악의 모습이 너라고 규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최상의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모든 과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 어리숙한 점, 못한 점을 갖고 평가하고 점수를 깎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만 있을 때에도, 물과 물이 그저 갈라지기만 해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부분만을 보시지만,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